이제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서대성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기원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송구 영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도 안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대화 설교를 하면서 이제 원래는 절기를 맞이해도 대화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송구 영신 예배나 성탄절을 또 대화 설교를 하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차만 타면은 성경을 그냥 듣습니다. 전에는 뭐 CBS 방송을 고정시켜 놓고 늘 방송만 들었는데 차만 타면은 그냥 성경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성경 드라마 바이블 이걸 이제 읽어 가는데 차를 탈 때마다 성경을 계속 들으니까 1년에 한 4동 내지 5독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냥 방송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 듣고 그래 합니다만은 듣다가 이제 에베소서를 듣는 중에 이 말씀이 귀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잡았는데 오늘 또 교동문에 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그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한번 우리가 늘 뭐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2025년도에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사회생활이 좀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 본문을 정하고 사실 이제 뭐 제가 제목 설교를 안 해본 지가 벌써 꽤나 됐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도 뭐 대화 설교 하던 그게 있으니까 한 절씩 읽으면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에베소서는 늘 뭐 강조하면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한 교회론이거든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얘기인데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 5장 22절부터 교회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고 이제 6장 1절에 가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아비들아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종들아 상전들아.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5장 22절부터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견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듯이 가정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듯이 직장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특별히 4장에 보면은 우리의 이제 직분들을 얘기를 하죠.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전부 직분이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직분을 주신, 말씀 가르치는 또 전하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12절에 가면은 이는 하고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먼저 버려야 되는데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의 허망한 그러한 생활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를 쓰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도 가끔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성도라면은 무리도자를 쓰니까 그냥 내가 좀 부족해도 막 저 무리들 속에 들어가면은 나도 성도라가 해도 괜찮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이제 직분 없는 분들은 성자라고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은 거룩한 무리들,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편하게 성도라고 하는데, 한 개인을 얘기를 한다면은 성자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은 그래 보통 그 옥편에는 놈자자라고 되어 있는데, 놈자자가 아니라 사람 자자지요. 사람 자자. 책을 지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저자라 하잖아요. 그러면 놈자자를 쓰면은 책을 지은 놈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지은 사람, 그래 사람 자자를 쓰니까, 그래서 내 한 사람을 얘기를 할 때는 성도가 아니라
성자가 맞다. 그렇게 이제 제가 표현하는데, 아무튼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도라는 말은 바로 구별되게 살아라 그 말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왜 허망하다고 그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18절에 저희 총명이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그리고 또 여기 저희 총명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총명이 뭐냐 하면은 어떤 생각하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이나 사고하는 것이나 이런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말이 이제 헬라어는 아그노이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그노이아가 뭐냐면은 지식의 결여, 그게 무지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는 아예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런 삶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가면은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그렇게 표현하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면 우리가 감각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감각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열왕기 와서 5장에 보면은 나만 사건을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나만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열왕기 하서를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면은 나만이 문둥병 나은 데만 초점을 맞추는 초점을.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나만이 문둥병 낫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나만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아마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안다. 얼마나 크게 변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흙을 좀 이스라엘 흙을 갖고 가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는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하겠다. 그것도 대단한 변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나만이 엘리사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가면은 우리 왕이 이제 그거는 성경에는 주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왕이 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절을 한다는 거죠. 절을 할 때에 내가 왕을 모시고 붙들고 절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왕이 허리를 굽히면은 자기가 왕을 붙들고 절을 시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허리가 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자의로 그 우상에게 절하기 위해서 절한 게 아니라 왕을 절시키다가 내 허리가 자동적으로 굽혀졌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나만이요. 은혜 받고 그만큼 민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너무 마음이 무디도 안 되고 굳어도 안 되고 좀 우리가 민감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감각 없는 자,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듯이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가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가 누구요? 예수님으로부터,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또한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옛사람이 벗어져야 돼요. 옛사람이 벗어져야 새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이 17절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굳은 마음을 좀 새롭게, 그리고 감각 없던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예민한 말씀으로 예민해지는, 그럴 때에 바로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데,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데 새로운 거, 새 하는 새가 뭐냐 하면은, 우리말은 그냥 새로 하면 다 똑같잖아요. 새로, 새 것, 다 똑같은데 헬라가 이제 원어가 그런 게 좋다는 거죠. 제가 뭐 그 때를 얘기를 할 때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다. 그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말로 써놓으면 그냥 때 해놓으면 이게 사람이 정한 때인지 하나님이 정한 때인지 전혀 표시가 안 나는데, 그런데 헬라는 크로노스 하면은 24시간의 시간, 그 다음에 카이로스 하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그게 딱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새로 하는 새가 뭐냐면은 나오스라는 새로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노스라는 새로운 게 있어요. 근데 이 이제 네오스라는 새로운 것은 뭐냐 하면은 그냥 새로운 거 혹은 좀 젊은 거, 좀 신선한 거, 막 이런 것들을 나오스로 써요. 그래서 새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카이노스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새로운 것, 카이노스라.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새로운 것.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훌륭하고 좋은 것.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존재해왔던 17절부터 쭉 설명했던 이방인처럼 행했고 감각 없는 사람처럼 행했고 마음이 둔한 사람처럼 행했고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과거보다는 더 좋게 과거보다는 더 훌륭하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5절부터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적하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체는 몸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면 되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뭐 사람 살다 보면은 화날 때도 들어있잖아요. 들어있다고 해서 그 화난 것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근데 뭐 화가 났는데 해 빠졌다고 화가 불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는 화가 났더라도 잠자리에 들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27절에 가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개역개정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처음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만 집어넣어 준 거예요. 생각만 집어넣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날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노골적으로 네가 날 팔 거다.
그래서 나와 함께 떡을 가지러 가는 자가 날 판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회개했더라면은 가룟유다가 뭐 베드로가 처음 유명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됐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을 못 떨쳐버리고 마귀에게 계속 틈을 주니까 마귀가 가룟유다 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예수님이 정죄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마귀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제 가룟유다가 지정신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네 하고 그냥 목매어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어떤 경우에라도 마귀가 내 어떤 생각이나 내 어떤 삶이나 내 어떤 행동이나 내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가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적질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거보다는 더 좋게, 과거보다는 더 훌륭하게 새 사람이 된 모습이 뭐예요?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일하기를, 수고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9절에 가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사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들이 다 그 말씀 참 은혜된다 할 정도로 말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절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는데 인침받은 사람답게 못 살면은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쳐 주신 것을 4장 30절에는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침받은 자답게 못 살면은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말이죠.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인을 쳐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1절에 가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 그 말이죠. 그리고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개역개정은 친절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건 내 혼자만 친절한 게 아니라, 내 혼자만 인자한 게 아니라 서로 인자하게, 서로 친절하게,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베드로가
내 이웃이 내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죠? 7번까지 할까요?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예수님의 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과거에는 내가 어떠했던지 간에 새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우리 말하는 것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 25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제가 그 옛날에 주보에 실었던 프로스 퀴네요. 뭐 하기까지? 서로 입마주기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